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엇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제 실버 칼리지 글쓰기 반에서는 몇몇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께서 청년 시절을 떠올리며 써오신 기억 노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묻힌 기억을 꺼내어 한 땀 한 땀 그때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신 글을 들으면서 마치 그분들의 과거로 초대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듣는 것이 곧 보는 것이 된 셈이죠. 이렇게 서로 세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글을 쓰고 읽고 듣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제 글쓰기 반에서 나누었던 글과는 내용적으로 상반되지만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역시 그러한 문학적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해 유다 백성이 겪은 비극적인 상실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에게 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묘사한 처절한 고통과 탄식은 독자들에게 깊은 고통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아가 이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절규에 민감하게 응답하게 만듭니다. 읽고 들음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고통이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는지, 우리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고통에 시온의 고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이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등장합니다. 여인으로 의인화된 시온의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는 것과 달리 절망, 고통, 비탄 등을 표현하는 격렬한 감정으로 소리내어 우는 상태, 다시 말해 울음이 탄식 그리고 탄원을 동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하기보다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마치 시온의 부르짖음은 저 맞은편에 계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신의 극한 처지에 있다고 외치는 듯한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시온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통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온은 지금 자신을 위로할 자가 떠나고 없다, 위로할 자가 없다며 그렇게 탄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시온에 주목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시온이 처한 환난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골수에 불을 보내시고 그들 발에 그물을 치셔서 종일 그들을 피곤하고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에게 멍에를 지우고 그들의 손을 묶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른 민족들을 일으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하나님 아도나이가
자기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변이 아도나이가 무능하거나 나태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아도나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비록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눈망울을 적셔도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 가운데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걸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침묵보다는 탄식하고 참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확신에 있었습니다. 18절과 20절에서는 각각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나의 반역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를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뉘우칩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의 애가와 오늘 본문 1장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와의 차이는 전자가 개인적인 애가라면 후자는 공동체적 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애곡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은 유다,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애곡과 또 죄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큰 결과를 가져왔는데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을 종종 덜 신앙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혹은 환난 가운데 긍정의 힘이 애통의 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그리고 성경 도처에 있는 애가를 통해 우리는 그런 애통하는 감정들을 죽이거나 빨리 해소하려 애쓰는 것이 꼭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애통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애통의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찰하는 애통인지 아니면 우리의 공로를 앞세워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없이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애통의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유다가 가장 깊은 낭떠러지에 있을 때,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유다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환난을 애통함으로 또 부르짖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 우리를 헤아려 들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세계를 주님의 때에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붙들고 함께 애통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면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탄식하게 하시며 슬픔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들이 드리는 애통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의 때를 고대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록 가운데 어둠 속을 비추는 하늘의 빛과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